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그저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헌금에 대해서 정말 길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오늘 6절 말씀도 그렇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금하십시오. 이자가 몇 배입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 정말 많이 저희가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형태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내라. 하나님이 더 주신다. 하나님께 많이 내면서 복을 빌어라. 많이 주실 것이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깊숙한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의 원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려운 말로는 호혜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혜 원칙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한번 망했다가 재건이 되면서 수많은 졸부들이 나타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경쟁과 과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그런 동네다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쓸 데가 없는데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이 쫓아옵니다. 예술가들이 쫓아와서 막 길거리에서 예술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졸부가 너 떡잎이 좋구나, 아주 잘 크겠구나, 내가 너의 후견인이 돼줄게, 후원자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줘서 예술가들을 키우고 이 예술가들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뒤에서 돈을 제출해줬던 이 후원자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이런 게 호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어떤 연설가들, 이런 사람들도 이 동네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가들도 마치 무슨 야구 경기를 할 때 어떤 뒤에 있는 그 구단들이 있는 것처럼 연설가들이 말싸움을 하는데 뒤에서 그 연설가를 후원해주는 그런 돈을 주는 후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던 것이 이런 배경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흔히 이렇게 팀을 나눠서 서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동네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호혜 원칙이 고린도라는 지역 내에 되게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네가 돈을 더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후견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농부에게 뿌리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씨를 많이 뿌리면 양식을 잘 자라게 해줄 게가 아니라 뿌리를 씨를 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들의 후견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 복 많이 받으려고 많이 베풀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네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후견인이니 너네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3절의 내용이죠.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의무, 이웃을 위해서 돕고 헌금하는 이 의무는 너네들이 이걸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투자나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어서 주는 순종의 개념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었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예술가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연설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말 잘하고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들의 의도는 그냥 과시욕, 이런 나쁜 의도였긴 했지만 어쨌든 간 그들 덕분에 예술 작품이 막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후원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호혜의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너네들이 다른 어려운 이웃의 것을 채워줄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날 애초에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호혜 원칙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오늘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무슨 헌금하란 이야기, 이웃을 도우란 이야기, 마음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냐,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부담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정말로 힘든데 억지로 짜내서 헌금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 후원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혹은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흘려보낼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단 돈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나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 이웃에게, 조금의 빈 곳이 있는 곳에게 채워줄 수 있는,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죠. 이럴 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